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하루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이 땅에서의 하늘을 알아가고 있는, 그래서 하늘의 백성이 되어가는, 지어져가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루가 오늘을 통하여서 또 새롭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며 알려주셔서 그 안에서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오늘 본문은 6절과 7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에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금식에 대한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정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여 우리에게 건네주신 금식은, 이런 뜻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라 하죠. 그 금식을 우리가 온전히 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가진 자들이고요, 우리들의 영혼 또한 하나님의 그 금식의 그 말씀에 담겨있는 그 뜻에 따라 우리의 영혼도 기뻐함을 얻는 희락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과 희락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하게 하시겠다라는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이 이 금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하나님께서 택한 금식이라는 정해놓은 금식은 우리가 하는 금식이 아니죠. 우리가 인간이 하는 금식은 세상 모든 여타의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그 굶는다는, 자기를 억제하거나 절제하거나 자제하거나 정욕을 피하거나 정욕의 어떤 눈과 마음에서 자기를 통제하여 하는 일종의 자기의를 드러내는, 자기가 여전히 할 수 있다라는 자기의 가능성을 여전히 보여주고 그것을 증명시키고 그것을 확신에 이르기까지 부추기면서 시도해보라고 제안하며 가르치며 그걸 또 규칙적으로 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행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내놓는 모든 금식의 절기들이죠. 그래서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라마단에 한 달 동안 아침서부터 시작하여 저녁 식사하기 전까지는 하루 종일 낮 시간 동안 금식을 하게 하고 저녁이 되면 또 먹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 하는 어떤 금식을 절기에 맞춰서 행하게 함으로 자기들 안에 있는 어떤 금욕들을, 즉 욕적인 것들을, 욕정이 어떤 것이든 세상의 정욕이든 이런 것을 금욕하게 하는 것, 절제하게 하는 것, 그걸 금하게 하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여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그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금욕, 즉 금식이라는 걸 통하여 금욕주의자들로 만들어가고 통제하는 수단이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였죠. 유대교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이 대속죄라는 절기를 통하여서 금식을 하게 됐고, 역사 속에서 그것이 발전되어 포로기 때나 포로기 이후에는 한 1년에 2번씩, 5째 달과 7째 달에 각각 2번씩 금식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사람에 대해서는 또 차이가 있다 보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이 모든 것은 사람의 금식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금식이 아니고 인간의 금식. 인간의 금식은 항상 땅의 교훈을 취하도록 만드는 금식이며 인간의 가능성을 여전히 부추기는 그런 금식을 조장하는 일들을 다양하게 하게 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고 정해놓으신 그 금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 금식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 되게 되는데, 그것이 왜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 되는가? 이유는 6절에서 말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는 금식이 되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금식이 되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모든 멍에를 꺾는 그런 금식이 정말 금식이 아니겠느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 안에서 이와 같은 금식이 이루어질 때에 바로 너희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로서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풀어지며 멍의 줄이 모든 멍의 끈들이 다 꺾어져 나가는 그런 금식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요 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금식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식은 사람의 금식이 아닌 것이죠. 사람이 굶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흉악해지죠. 많이 굶고 오래 굶으면 오히려 더 속상하고 힘들어지고 자기 인내 한계 이런 것에 도전을 받게 돼서 기쁜 금식이 아니고 오히려 괴로운 금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의 금식을 통해서는 즉 우리가 소위 굶는다는 식기를 끊는다는 곡기를 끊는다는 그런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죠.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떤 금식이길래 우리에게 있는 흉악의 어떤 결박과 멍의 줄을 압제당하는 자를 끊어주고 해방하고 풀어주는 역사를 일으키는 금식일까? 도대체 그 금식은 누가 한 금식이며 누구로부터 인한 금식이며 어떤 금식이게 그런가? 우리가 지난 며칠을 걸쳐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금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주님의 금식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넘겨받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주님께서 40주야를 밤낮으로 금식 잡수실 것이 없음으로 하게 된 그 금식, 그 금식을 이루어내시는 그리스도의 금식이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는 그의 금식의 승리, 그의 금식의 완성은 우리들로 하여금 더 이상 못 먹는 음식이 아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넘겨주기 위한 그의 금식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는 뭐에 대해서 금식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취하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들리는 대로, 그것도 누구로? 사람으로 듣고 사람으로 보는 것, 그걸 사람의 교훈으로 취하는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떨어뜨리는, 추락시킨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 율법, 성경 모든 것 창조된 것을 그대로 취하는 것. 그래서 그걸 자기 안으로 들여들여요. 양식으로 취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그 시도 끝에서 갖게 되는 그들이 말하는 양식 취함이라는 그 금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그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성전에 대하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 말씀 율법에 대하여 당신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굶어버리셨다. 무슨 말이게? 그 성전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와 같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거고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그대로 섬기는 것이 아닌 거고 라는 것이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줄이셨다, 잡수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40일간 안 먹는다면 사람이 살 수가 있나요? 즉 하나님의 금식이라는 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저는 내가 기뻐하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왜? 그가 율법을 뭐 할 것이기에? 완성, 이루실 것이기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여 보여준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럼 그것을 완성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걸 단순히 이게 무슨 뜻이 풀어주는 겁니까? 물론 그건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이지 않는 당신, 영원하신 당신, 진리로 존재하시는 당신을, 영으로 존재하는 당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 눈에 드러난 성전이며 우리에게 보이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완성했다, 성전을 완성했다, 그래서 무너뜨리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사흘 만에. 이 모든 뜻은 뭐냐고요? 당신이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죽어주심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거기에 대하여 죽어주신다는 거죠. 왜 죽어주시는 겁니까?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 완성, 그 성전을 온전한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그 완성의 끝에서 나타나는 결국은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진짜 끝, 그 결국 그 선물은 영원하신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으심을 놓고, 왜?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들추어내 준 자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그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들추어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오셔서 40주야를 굶으셨다. 여러분 대개 40일 금식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몇 번 하셨거든요. 밥은 안 먹지만, 음식은 드시지 않지만 물은 드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출애굽기 34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세처럼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죽는 거죠. 그 말은 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 죽는 것이라는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나 진짜 육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금식하여 먹지 않고 있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갖지 못하면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우리들을 향하여 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먼저는 모세를 통하여 그 율법에 대하여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기에, 왜? 율법은 돌이니 돌을 어떻게 먹어요? 돌을 떡으로 먹는 게 아니라 산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참된 영과 진리인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건 못 먹는 거야, 이건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우리가 그대로 취하고 먹으면 이건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으로 떨어지게 돼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부추겨 일으키고 선동하게 되냐면 열심과 특심을 일으키게 하여 그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헛된 예배 헛된 제사를 드려 간음하는 자로 떨어지게 하니, 내가 그 양식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서 떠나가게 해줄게, 너희들에게서 그 양식을 먹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려줄게 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다 이루신 것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음으로 떠나가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가 떠나가냐? 율법은 우리에게서 취할 수 있는 양식이 아니고 그가 떠나가심으로 우리에게 완성해 내주신 진짜 양식인 영과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진리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분을 통하여 이 말씀도 영과 진리로 취하게 되나요? 받아들이게 되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모든 것을 내 영혼의 참된 양식 영과 진리로 흡수하게 되네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될, 우리가 마셔야 될 하늘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먹지 아니하시고 마시지도 아니하신 주이신 상태였다. 그래서 그의 금식은 율법에 대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적 죽음, 저 십자가에서 이게 매달려 죽었다는 예수님의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한 죽음을 가르치시려고, 그것은 우리도 똑같이 그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아니하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입이 그 율법에 대하여 다 죽고, 그래서 눈은 소경이요 귀는 귀머거리요 입은 벙어리가 되는 그 존재가 딱 먼저 되지 아니하면은 율법을 계속해서 사람의 교훈으로밖에 취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십자가 골고다였던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았으니, 금식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닌 거구나. 인간이 여전히, 사람이 여전히 금식을 하게 되면은 그런 종교들이 하고 있는 그 금식, 금욕주의 금식, 정욕을 제어하는 금식, 그래서 자기를 더욱더 깨끗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악한 일을 계속하는 것이구나. 왜 그게 악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걸 선한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악한 것이다. 왜? 내가 보낸 내 아들이 너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보내어진 말씀이요 물이요 피요 성령인데, 그로 말미암지 않고 너희가 너희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네. 근데 세상 종교는 그렇다 치고 어찌 이것을 기독교도 똑같이 하고 있어야 되겠느냐고요. 그게 바로 사망의 문 앞에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금식. 왜 40일이에요? 우리라는 인간들의 완전한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즉
땅의 것으로 여전히 취하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 삼의 말씀을 여전히 땅의 것으로 취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 땅의 것이 죽으면 뭐가 드러나냐? 그 삶, 하늘이라는 영혼이 드러나네요. 그래서 이 둘이 합하면 7이란 말이에요. 완전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이루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이루어내시니 하늘의 삶이 드러나네요. 그걸 완전한 일곱 말씀, 일곱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밤낮 40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것은 언제까지 먹지도 않았다고요? 마시지도 않았다고요? 출애굽기 34장에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기억하시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이, 뜻대로라고 하니까 뜻대로, 즉 뜻이 언약이었구나. 어떤 언약? 첫 번째 돌판에 있는 그 옛 언약, 그건 어떻게 돼야 돼? 우리를 정죄하는 거니 깨어져야 되죠.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앞에서 깨어지고, 그때는 언약이란 말이 없고, 아, 그것은 옛 언약이구나. 이제는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새 산돌로 생명을 갖고 있는 그 돌,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넘겨주실 때에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말씀으로 들릴 때까지 그 새 언약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으로 다 완성, 약속하신 그 뜻대로 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어 주실 때까지, 그게 40일. 그는 우리 안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같이 우리도 묶여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고백이 되게 되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양옆에 묶여 달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입게 되니 너희가 오늘 나와 천국의 그 낙원에 이르리라. 거기에서는 뭘 마셔요? 땅의 포도주가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새 것으로 마시리라. 이걸 새 부대에 들어간 새 포도주라고 하는 거죠. 우리라는 새 부대에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우리 안에 넣어주신 생명의 말씀이라. 그게 새 포도주인 거예요. 새 부대 안에 있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금식, 우리 주님의 죽어주심, 이 사건이 있어야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역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우리의 육적 삶에서 완성되어야 될 것이 뭐냐? 여기 세 가지로 언급되어 있는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여기 풀어진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멍에의 줄이 끊어져 나가는, 압제당하는 자는 자유케 되는, 결국은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율법의 속박 아래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그 그늘 아래서, 흑암의 그늘, 그 신음하는 자 안에서. 여러분 신음 좀 해봤습니까? 죄로 인하여 신음해 보셨냐고요? 그 어두움 때문에 눌려가지고 신음해봤냐고요? 여러분 세상에 삶을 살다 보면,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무게, 압박감, 눌림, 그게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물리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이런 게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무거운 짐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의 짐입니다. 생각이 가져다주는 짐이 누르는 그 무게, 사람 생각의 무게에서 사람이 그 문제, 그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 무게에 눌려 사람은 신음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에 무게에 눌려가지고 거기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당신이 그 금식 이루어 주셔서, 어떤 금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 그 금식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진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은혜와 진리와 영을 담은 하나님으로 취하여 영원한 나의 아버지 생명으로 취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니 이제 이 말씀을 금식하는 자들이 더 이상 되지 않고, 왜? 전에는 우리가 이거 아무리 읽어도 매일 금식해서 쫄쫄쫄 굶은 자들이 되었었지만, 그래서 핍절한 자, 빼짝 마른 자, 이와 같은 자들이 되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금식이 되지 않네.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양식이 되죠. 그래서 7절에서 또 줄인 자에게, 어떤 자, 이걸 먹지 못해서 계속 줄였던 우리 영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가 뭔지 몰라서
교회를 나와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인생을 통해서도 뭔가 열심히 추구하려고 했던 우리의 그 옛 모습은 다 줄인 자, 먹지 못한 자, 어떻게 하늘의 양식 오병이어로 빠고 진리로 취하여 먹지 못한 자 되었을 땐 전부 다 줄인 자였었죠. 그런 우리에게 이제 우리 주님이 당신의 금식을 통하여 이 말씀을 영과 진리로 생명으로 물피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주시니 이 말씀이 이제는 양식이 되네요. 어디의 양식? 땅의 양식이 아닙니다. 사람의 양식, 사람의 교훈이 아니죠.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 다른 모든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실 수 있는 기회나 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듣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제할 때 성도 간의 교제든 다른 교회 성도들 간의 교제이든 그 교제할 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분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땅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 있는지 하늘의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혹은 양의 탈을 쓴 이리인지 말은 하늘의 양식을 말하는 것 같으나 삶의 내용은 땅의 양식을 추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의 말인지 여러분은 이제 구별하여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먹은 것입니다. 그 말은 직역한 것이고요. 당신이 먹는 것으로 당신은 날마다 지어진다는 뜻이에요. You are what you eat이란 말이죠. 당신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당신은 만들어진다는 뜻.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많이 먹으면 몸이 배가 나오고 뚱뚱해지고 너무 적게 먹으면 빼짝 말라버리고 잘못 먹으면 병들고 좋은 것 먹으면 건강해지고 이런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살이에서도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잘못된 음식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뜻일진정 그것도 다 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늘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것인 진리로 취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 You are 진리. You are the truth of God. 그게 바로 여러분을 놓고 You are the words of God.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자고요. 크게는 6절에 세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다 같은 겁니다만 나눠서 놓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사건과 역사가 이 6절의 내용이거든요. 첫째는 흉악의 결박 풀어주고 두 번째는 멍해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다 총망라해서 모든 멍해를 꺾는 것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런 금식 우리가 하고 있는가라고 묻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쭉 말씀을 기억하여 정리하면 이런 금식을 이룬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주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가? 그가 여전히 우리에게 이 양식을 공급해 주고 있는가? 이게 단순히 양식 정도가 아니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능력 아닙니까? 흉악의 결박을 끊으려면 결박하려면 쇠사슬로 묶어놓은 걸 어떻게 끊을 거냐고요. 근데 능력의 말씀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진리가 될 때는 단순히 능력이 아니에요. 그게 진리가 될 때는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가 생명의 말씀 그가 세상의 빛이 딱 될 때는 그 빛과 능력과 진리로 그 흉악의 결박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흉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거는 뭐 흉악한 숭악한 놈 이런 걸로 자꾸만 느껴지는 번역 같아 보이는데 그냥 악입니다. 라예요. 악. 선 악할 때 악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참된 것으로 취하지 못하면 그걸 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한 것으로 취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뭐가 됐다고요? 전부 다 결박이 돼서 묶여 있어요. 손과 발이 다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뭘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없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악으로 악의 결박에 의해서 묶여져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풀어준다. 이때 풀어준다가 우리말 번역으로는 푼다고 되어 있지만 이게 원래는 파타흐로 하늘의 문이 열리다. 노아 홍수 때 하늘의 문이 열리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다, 입이 열리다, 문이 열리다, 닫힌 것이 열리는 때 사용하는 거예요. 뭐가 닫힌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말씀이 내 눈에 내 귀에 다 닫혀 있고
내 영혼에 완전히 내 마음에 닫혀져 있어서 그게 풀려지지 않고 열려지지 않고 깨달아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한 거냐? 악의 결박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거를. 그 악에 결박된 상태를 선하고 인자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으므로 여전히 악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나시의 말을 여전히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옛뱀의 말을. 그거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열어주겠다. 즉 하나님의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듣고 보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 48장 8절에도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7절부터 볼까요?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 일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니까. 제가 이미 다 알았는데요. 근데 하나님 다시 가르쳐줘. 아니 그런 건 뭐예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너무 새롭고 이상하네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다 죽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로 하여금 못 듣게 하셨다. 우리는 처음에 이게 하나님의 양식으로 들려지지 않아서 이게 날마다 우리를 못 시켰다. 사람의 금식만 시키고 많은 율법적 행위나 이루게 만들었다. 이게 진리로 들려지면 이걸 율법적 행위로 취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자유한 성도들이요, 제가 하는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으십니까?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주는 그 생명을 담은 진짜 율법, 그래서 생명의 법, 그 법이 여러분을 자유케 했어요. 그 법을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정말 자유케 했다라면 여러분들은 나는 못 들었네요 라고 하는 고백이 절절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는 다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예전엔 나는 아무것도 몰랐네요. 저는 철부지였네요. 저는 무지한 자였네요. 저는 소경이었네요. 저는 흉악한 죄인이었네요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제부터 내가 말하고 있으니, 말하기 전에 너가 들었던 건 내가 한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니 너는 그 사람의 말로는 내가 다 알았노라 할 수 없어야 마땅한 것이니라. 누구들 안에서 성령을 구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 안에서 이 고백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라는 이 열리다, 이게 파타, 오늘 본문에서 그 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푼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말하는 푼다는 게 뭡니까? 열어준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귀가 먼 상태, 귀가 열려야 눈이 열려서 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지금까지도 멸절하지 아니하고 나의 노와 나의 멸절은 내가 보낸 나의 아들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 그 재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 대신 질 것이다. 그가 맞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상함을 받음으로 너희를 내가 그 고난의 풀무불에서 다 건져낼 것이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가 아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온전히 듣기 전에는 우린 다 결박으로 묶여있는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0장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50장에 보시면은 똑같이 1절 이하에서 배역하고 있는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꾸짖기만 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대안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계획,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생각,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길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이 깨우치사가 파타우, 열어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여 주심으로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니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바로 성도의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학자의 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납니다.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이제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어떤 줄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흉악의 결박의 줄,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일. 그래서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일. 그러니 이 줄을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끊어내고 꺾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학자의 혀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더 이상 금식하는 자, 굶주린 자, 가난한 자, 빈곤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영이었구나라고 해서 이젠 육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이 아니요 영에 대하여 가난한 자, 말 그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영에 대하여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레위기 26장 12절에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기서 행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거니신다, 동행하신다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요? 보이는 하나님으로요? 아니죠. 내 안에 거하신 진리와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동행하실 것이다. 그때 우리에게 그분이 누가 되신다고요? 진짜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 뜻을 나는 너희 중에 할라크 동행하여 우리 안에서 거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걸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에게 종된 것을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에게 멍에를 짓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게 만들어서 미츠라임 그 억압의 상태에 여전히 놓게 했던 그 애굽의 멍에예요. 그 종된 것을 멸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딱 서서, 왜? 멍에가 눌리면, 멍에가 있으면 어깨가 눌리잖아요.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멍에로 인해서 사람이 구부러질 수 있는 종처럼 고개도 못 들고 그 앞에 있는 주인을 섬기는 이 모양을 그려내시면서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종되어 있는, 인간의 가르침과 교훈과 세상의 전통에 대하여 종되어 있는 모습을 갖다가 이 멍에가 우리를 눌러서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한 것이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누르고 있던 헛된 것에 종노릇하게 하고 있는 그 빗장, 그 멍에를 걷어버리고 부수어버리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 애굽의 멍에, 그 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야기죠. 그 애굽의 멍에서 건져내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놓으시고 거기서 성전을 통하여 당신 하나님을 계시하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려고 하셨더니만 이들이 그 성전을 또 우상으로 섬기고 말았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너는 또 다른 새로운 왕 아래 들어가서 또 압제를 경험해 봐야 해 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셔서는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다음과 같은 이상한 명령을 하시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면서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어라. 멍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멍에를 그 몸에 연결해가지고 소를 보시면 이게 뒤에다가 이렇게 그 주인의 쟁기를 잡고 있는 주인의 손에 딱 붙잡아 놓죠. 그래서 줄을 그 멍에 끝에다 매달아 놓게 되는 그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어라. 걸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 나무로 맨 멍에 목이 이렇게 굳어지겠죠. 이게 바로 세상의 왕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퍼포먼스라고 요즘 말로 하면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는 그 왕들에게 가서 전부 다 이것을 보여줘라. 6절 이제 내가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한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의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을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이 침공할 겁니다. 그 바벨론에 종된다는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이 안에는. 그런데 이때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라고 합니다. 바벨론 왕이 주는 멍에, 그 멍에를 반드시 지어야만 산다는 거예요. 안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짓기를 거부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 항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 없는 자의 결국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는 또 뭐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그런 멍에가 아니라 내가 나의 참된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하여금 먼저 1차적으로 매게 했던 율법이라는 멍에를 반드시 첫 번째는 지어야 된다. 먼저는 지어야 된다. 이걸 갖다가 애굽의 멍에라고도 하는 것이며 이게 바벨론의 멍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죽으셨다. 누가? 우리 주님이 계시록 얘기가 그렇잖아요. 11장이. 왜 애굽에서 죽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록 또 뭐라고 합니까?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라고 말하는 그 애국과 바벨론은 다 공이 같은 겁니다. 무엇으로? 율법이라는 것으로 같은 거예요. 율법의 나라가 지배하는 그 곳, 그 나라의 왕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애굽의 왕 바로라고 말한 것뿐이나 이 애굽의 나라와 그리고 바벨론의 나라의 왕은 누군가 정말 누굴까요? 율법의 왕이 정말 누굴까요? 율법을 온전한 것으로 가르칠 수 있는 진짜 왕은 누굴까요? 그의 머리에 가시관, 율법의 찔레와 가시를 상징하는, 그래서 우리를 찌르는 그 율법, 그것을 쓰신 그분이 율법의 왕, 유대인의 왕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먼저 1차적으로 오셔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헛된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율법을 헛되게 가르치고 있는 그들의 율법을 끊어내버리고 당신이 바벨론의 왕이 내주는, 당신이 내주는 멍에를 받아라. 그리고 이 멍에를 지어라. 그러나 이 멍에는 곧 빗장이 꺾여지고 그 멍에는 꺾어질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이 멍에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된 이야기,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당신이 알려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11절에서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게 하여 밭을 갈게 할 것이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이때 바벨론 왕의 땅에서 그냥 단순히 70년 산다는 얘기겠어요?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라는 율법의 왕으로 오신 그의 밭에 들어가서 그가 내주는 멍에, 2마리소로 들어가는 그 멍에, 2마리소가 들어가는 그 멍에 들어가서 밭을 갈고 기경하여 30배, 60배, 100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30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60이었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100이었구나라는 걸 정증적으로 알려주시는,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그래서 완전한 100 하나님의 아들들로 결실되고 열매 맺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에 들여질 수 있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한 그 바벨론 왕인 그리스도 예수의 멍에를 메어라 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걸 매지 않네요. 누가? 28장에 보면은 28장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매라고 하셨다가 그 멍에를 여기서 28장에서 끊어줄게. 4절에서 또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 이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에게 말하니라. 그랬더니만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아멘, 그 바벨론 왕의 멍에는 반드시 꺾어질 겁니다. 바벨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율법에 대하여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1.1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완전히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요
헛되게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은 폐하여지고 당신이 바벨론 왕 율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우리에게 멍해지었던 그 멍해는 걷어버리고 그 율법은 걷어버리고 율법이 걷어지니 할례가 일어나네요. 그러니 안의 것이 드러나게 되네요. 그러니 바벨론 왕의 멍해가 꺾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할례요 그 세례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을 선포하니 예레미야가 감동이 되어서 어서 이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그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이 땅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의 똑같은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는 그들 모두에게도 아멘, 우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레미야가 그걸 먼저 여기 28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뭐라고요? 딱 하나만.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예수께서 나의 멍에를 끊으실 그분으로 내게 오시지 아니하면, 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는 멍에가 꺾여지는 멍에로 우리에게 먼저 주셨음을 알고 믿고 이제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파타우 다 풀려지고 그 결박이 끊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일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성령 보혜사가 되어 들어오셔서 내게 있는 이 말씀이 더 이상 금식의 말씀 되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양식, 하늘의 양식으로 듣게 하여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어 주시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성도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그때 그들에게 일어난 그 금식의 사건, 그의 죽음의 사건, 40주야를 날마다 줄이셨던 그 사건, 율법이 언약이 될 때까지 죽으신 사건, 율법의 말씀이 내 안에서 죽은 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지 못하는 내 안에서 그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나의 율법을 버려주시고 그가 은혜와 진리로 오셔서 율법은 은혜와 진리요 영의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 주실 때 나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기뻐함을 얻죠. 왜? 내가 알 수 없는 이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그가 다 언약의 말씀으로 풀어 이루어 주셨네. 율법의 말씀들은 십계명은 계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 당신이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을 당신께서 내게 이루어 주시니 이제 내가 이 모든 말씀이 은혜와 진리로 읽혀지더라, 들려지더라, 내 눈으로 보여지더라.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복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그 예레미야의 목에 걸려있는 그 멍에를 자기가 손으로 걷어내고 자기가 손으로 부러뜨립니다. 이게 인간의 열심.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인간들에게 그 멍에를 쥐어주고 자기들이 스스로 꺾어주는 역할까지 다 해버리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멍에가 무엇인지를, 바벨론 왕의 멍에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 바벨론 왕의 멍에는 70이 다 이루어져야만이 그 멍에가 꺾어지고 포로된 자 압제받고 있었던 뭐에 의해서? 바벨론 왕 율법에 의해서 신음하고 흑암에 앉아있던 그 스불론 땅에 있는 사람, 그들을 빛이 오셔서 비춰주니 그 광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감춰졌던 흑암 속에 깜깜하니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랐는데 빛이 딱 비춰지 그 안에 것이 감춰진 것이 드러나니 그 은밀한 것이 들춰지게 하는 그 역사가 70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70년. 그래야만이 그 포로에서 끝나는 건데 하나냐는 자기 스스로가 그걸 끊어버리는 자, 이게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 그래서 28장 10절에서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자기 손으로 꺾어버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바벨론이 지금 침공하고 막 그러니까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나도 선지자인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2년을 제시합니다. 예레미야 뭐라고 할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요, 그건 거짓이요라고 얘기하겠죠.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계속 말하길, 목에서 그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임했을까요? 그거 아니란다. 지금 하나냐가 하는 것은 내 백성에게 그 나무 멍에를 꺾었지만 그것은 곧 내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쇠 멍에를 매게 하는 행위란다.
13절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그렇게 들었냐?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고 얘기해줘라. 나무 멍에들을 내가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내가 만들어 내 백성에게 내가 지금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멍에는 2년에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내일 끊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또 몇 년 시간의 흐름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인 7과 열이 만나서 완전히 하나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완성될 때에 그것을 70년이라고 한 것뿐이죠. 그때 너희는 완전히 거기서 해방되어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멍에 다 꺾여짐을 너희는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7말씀과 10 언약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야만이,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야만이 우리는 모든 포로됨의 삶에서, 모든 흉악의 그 결박에서 모든 멍에가 꺾어지고 해방되고 자유되 나오게 되며 하늘의 참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장 10절에서 9절부터 볼까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었는데 그 거짓 선지 하나니와 그의 일당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누구에게서? 그 예루살렘 성, 그곳에서, 어느 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이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의 생각 내가 알지만 이제 너희는 내 생각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 생각을 가지고 평안을 얻게 될 것이며 재앙은 떠나게 될 것이며 너희의 앞날에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말씀들을 너는 만날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유명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제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 뭔지 알아요, 성도는. 세상살이 수고 무거운 짐 아닙니다. 그런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타종교에서, 기독교를 포함하여 모든 타종교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해탈을 하면서 속세의 것을 씻어내면서 뭐 등등의 여타의 것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선한 사업, 선한 행위를 이웃에게 하면서 등등으로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 이 무거운 짐은 우리의 생각이 가져다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생각으로 읽어버려서 갖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 명령으로 취하여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율법은 나에게 행위를 말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행동하라는 건가 보다라고 행위로 취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짐 때문에 갖게 된 상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 이게 바로 바벨론의 멍에를, 왕의 멍에를 메고, 그러나 너는 그 멍에가 너희에게, 이 율법이 너희에게, 그러나 내 입에서 나오는 하늘의 참된 율법이 너희에게 들려질 때 너희는 새롭게 배울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은 이제, 그게 그런 말이었어요 주님? 그 뜻이 그런 거였어요 주님? 나는 이렇게 알고 잘못 알고 지금까지 잘못해왔네요. 하나님 이거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깠다, 지금 몰랐다라면 내가 올해 나이가 87이고 90이고 곧 세상 떠날 것인데 아버지께로 가야 될 사람인데 이거 몰랐다면 나 어찌 될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노권사님들 우리에게 계실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어요? 당신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하늘의 그런 이야기였었어요? 율법이 그런 뜻이었어요? 라고 깨닫는 젊은이들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일찍이 깨닫게 해주셔서 남은 삶을 헛된 것의 영광을 찾고 구하는 자들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니 얼마나 또한 감사합니까? 그러니 남녀노유 누구든 누구를 또 막론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 안으로 들어와서
이 바벨론 왕이 주는 그 땅 무슨 땅? 십불인 자에서 귀에서 이미 알려준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그 옥토라는 땅, 내가 그 땅이야. 내가 그 옥토 약속의 땅이란다. 나와 함께 그 땅 그 나라를 갈자 라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들어온 사람들은 드디어 당신께서 그 금식을 이루신 거군요. 당신이 40주야를 굶주리시고 잡수실 것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은 곧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는 정말 물은 많은데 홍수요, 음식은 많은데 다 썩을 양식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너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너는 나와 같이 참된 양식을 아버지께로부터 구하는 자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우리 주님처럼 똑같이 율법, 이 세상의 인간의 말들의 교훈의 가르침의 종교적인 헌신의 선전, 어떤 문구 같은 것들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참되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자들이 되죠. 그럼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로? 우리 주님으로, 누구와 함께?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중에서 라오디아의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뭐라고요? 같이 먹자. 내가 들어갈게. 같이 먹자. 그러면 이들에게 들어가서 같이 먹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려면, 즉 우리들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그 역사, 금식하는 역사 계속 일어나면 굶어 죽지만 하늘의 양식을 먹고 땅의 것은 금식하여 먹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면 날마다 사노라서, 날마다 죽는 게 날마다 사는 것, 땅의 양식에 죽고 하늘의 양식으로 먹으니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노라. 이게 성도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늘의 양식이 우리에게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시려면 그 악한 말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율법이 우리에게서 풀려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으로 꼭꼭 닫혀 있어서는 볼 수 없는 그것이 풀려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 어떤 일이 일으켜 주십니까? 풀어주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봉되어 있는데 뭘로 임봉이 되어 있냐? 1절로 보니까 두루마기가 7개로 임봉이 되어 있네요. 7개로 뭔가가 임봉이 되어 있어요. 일곱 말씀, 7 언약의 말씀으로 임봉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약이 하나씩 그 언약으로 임봉되어 있는 7이라는 것으로 임봉되어 있는 그 말은 언약으로 임봉되어 있는 것이 하나하나 떼어져 나갈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하나하나씩 들릴 때, 즉 창세기 1장에서 언급되어 있는 첫째 날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구나. 빛 없는 자에게 빛을 주고 물 없는 자에게 물을 주고 씨 없는 자에게 씨를 준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물, 씨, 빛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것이 나에게 오신 나의 신랑이었구나. 나를 기쁘게 하는 그 금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금식을 이루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실 때에 내 안에서 그 모든 인들이 7 언약의 말씀이 하나하나 풀려지기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들려지기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설명한 것이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외치기를 또 봄에 힘있는 전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하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때 인으로 꽁꽁 묶여 있는, 그래서 뗄 수가 없는 이 두루마리 하나를 딱 보게 됩니다. 요한이. 그때 이걸 누가 떼어줄 것인가? 이 떼다가 브레이크, 깨어버리는 것. 두루마리를 다 인이 떼어지면 그게 다 펼쳐지겠죠. 그래서 두루마리가 펼쳐지다가 안 놓이고, 이게 오늘 본문에서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언약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풀려지면, 들려지면, 깨달아지면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를 누구로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뜻이 그겁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우리가 풀려지지 않아서 알지 못하 이것을 날마다 금식만 하고 있어서 양식으로 먹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그것을 떼어주시는 누구? 5절에 있는 다윗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더라. 누구?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그가 7언약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그로 말미암아 당신만이 이 말씀으로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이제 믿지 아니할 방법이 없습니다. 믿으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믿게 돼요. 왜? 성령이 역사하셨으니까. 성령이 감화하셨으니까. 인간의 말로 감동주의나 일으키게 하는, 감성주의나 일으키게 하는 그런 종교들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말씀으로 감화되니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 이 말씀으로 하늘의 것을 드디어 알게 되니 양식을 취하는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7개 중에 한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파타우, 이게 열면 문이 열려요. 어떤 문이 열려요? 그 닫혀있는 문이 열리네. 어떤 문? 하늘의 문. 하늘의 문은 성경. 이게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문. 그래서 양들이 들어가야 될 문 누구? 예수. 예수님은 무슨 문? 성경, 율법. 율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하늘을 열어주시는 이 하늘문은 이 성경 율법이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하늘로 들어가야 될 자들, 우리 어린 양들, 이 양들이 들어가야 될 문으로 오신 분이 양의 문, 우리 주 예수님. 그래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를 열면 내가 문이다. 나를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내게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지 우리들의 어떤 지불을 열고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문이니 나를 열어라. 어떻게 열어요? 우리가 그의 문을 그가 열어주셨음이 뭔지를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깨닫잖아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휘장을 찢으시고, 즉 자기의 육체를 찢으시는 휘장을 찢고 열어 그 길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문이셨구나. 정말 그가 양의 문이셨구나. 내가 그를 열어야지. 어떻게 열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으니까 열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 진리의 영입니다. 그 진리의 영이라는 천국의 열쇠로 우리 주님을 열어보니 우리 주님이 이 성경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진리를 듣고 귀가 열려서 이제 문을 열면, 당신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줄게. 진리가 쑥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라는 건 진리의 그리스도니까 그를 예수를 열었더니 예수님이 누구였어요? 진리였네. 그래서 내가 그 문을 여니 그가 내게 진리로 들어오고 영으로 들어오고, 그러니 내 안에 뭐가 충만해요? 독생자의 영광인 은혜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얼마나 감사해. 내가 그에게로 진리가 되어 들어가고 그는 그와 더불어 먹고, 뭘 먹겠어요? 진리인 당신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우리가 먹게 되고, 그가 오병이어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내어줄 수 있는 분으로 오신 분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 오와 당신 이로 완성하여 우리에게 하나 진리로, 그래서 5, 2, 1 하나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대하여 금식, 사람의 교훈에 대하여 금식하고 그리스도의 금식, 우리 예수님의 금식을 통하여 율법이 이제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취하는 양식 먹은 자, 양식 얻은 자 되게 하시는 것.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얻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 7절에서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집? 나라는 존재의 이 집으로, 여기를 어떤 집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그 집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들어오셔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신의 말씀을 가진 자, 참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 2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나가셔서 무리를 만나시고는 가르치십니다. 그때 한 사람을 만나요.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마태라는 사람이죠. 마태복음을 쓴 그의 직업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였었어요. 그래서 레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 이 세관은 그냥 세관이 아니죠. 레이 지파 사람들은 성전세를 거두러 다니는 그들이니까 그들이 거하여 있는 그 세관이라는 것은 성전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비유이고, 그래서 그곳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에게 열리게 되겠죠. 그 말은 뭐예요? 그가 성전 안에서 율법을 행하고 살며 헛된 그 성전세를 구하고 거두어 들이는 징수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죄인이었었는데, 그래서 세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의 집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시네. 그래서 15절 보니까 그의 집,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잡수실 때, 이게 빠고 뭘 잡수세요? 음식. 예, 음식 드셨죠. 그러나 그 죄인과 함께 드시는 게 뭡니까? 죄인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나니 이미 온전한 양식을 먹어서 건강함을 얻은 자에겐 의원이 내 나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너에겐 필요하지 않겠지만 아직 나에겐 그리스도가 온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해 준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준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건 적그리스도 거짓된 선지자들로 하여금 먹었던 양식이니 그 양식은 전부 다 썩은 양식이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병든 자의 상태에 있는 모습을 놓고, 그러니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 있는 것처럼, 즉 예수님이라는 그 의사가 주시는 음식, 그 양식,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율법을 온전히 풀어주실 때 그것을 먹는 자들마다 그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당신만이 내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병 고침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을 많이 고치시는 겁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그 양식 깨끗한 걸 먹지 못한 맨날 지저분한 거 그대로 그냥 흙 묻은 거, 더러운 거 묻은 거, 썩은 거만 먹고 내가 온몸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그때 나를 고치러 오신 하늘의 양식을 주어서, 그 명약이죠. 그래서 안약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걸 사서 바르라고 하잖아요. 왜 눈을 떠야 합니까? 그건 의사가 주는 거니까. 그건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취하지 못한 상태가 바로 죄인이며, 근데 취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기는 취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을 거짓된 의인,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의인들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의 수준에서 만들어진 그런 의인들을 불러온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 합니까? 그 성전에서 누가복음 18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죠. 한 사람은 응답 받고 내려와 한 사람은 못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야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때 죄인은 자기의 세리는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 기도. 나는 죽을 자입니다. 근데 당신의 죽으심으로 나는 살아난,
차마 얼굴도 들기도 뭐한 사람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고 있는 자가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사람 바리새인은 고개를 딱 들고 하나님 앞에 나는 11조도 드렸고요, 일주일에 일에 2번씩 금식하였다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이 여기 18절에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언제도 해요? 1년에 1번씩 금식하는 게 있었죠. 대속죄일날. 대속죄의 금식의 의미가 뭡니까?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나는 더 이상 금식할 수 없고, 나는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사야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금식을 내가 이제는 갖게 됐습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었음을 모르는 자들은 헛된 금식을 계속 종교적 행위와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로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진리가 있는 백성이면 그런 금식 하겠어요? 안 함이 마땅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안 하신 거예요, 그런 금식들. 그러니 또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가 나죠.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다 이걸 따라서 하는데, 우리 장로들과 전통들 속에서 이게 다 이미 법제화되어서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인데 당신들은 왜 안 하는 것이요? 라고 따지고 드는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어떤 말씀과 관계에 있어요?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죄인 세리의 집에 사건, 그 이야기 다음에 붙어있더라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 레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죄인인 세리는 주님과 함께 문을 열고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그 보고와 양식들을 취하는 자, 그래서 그는 먹은 자, 그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거듭나 있는 자, 더 이상 병든 자가 아닌 건강한 자로 놓여진 자. 그런데 거기에 말하여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답은 하나, 그의 스승이 하나니까, 그의 선생이 하나니까죠. 근데 요한도 했고 바리새인들이라는 그 선생들, 이 땅에 사람들을 선생, 지도자로 두고 있는 그들은 전부 다 하고 있으니 그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문화생들도 전부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나는 안 한다. 동시에 나를 따르는 자들도 안 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정말 제자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런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현대 교회에서 말하는 제자 훈련을 받은 그런 제자들입니까?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은 여전히 금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제자된 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굶고 하는 일 하지 않아요. 나라와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금식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쓸데없는 말에 현혹하는 말들에 여러분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금식은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율법에 대하여 거긴 먹을 양식이 없어, 너희들은 저걸 그대로 먹으면 안 돼, 내가 먹고 내가 소화하여 내준 것으로 먹어야 해.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어린애에게 음식을 줄 때 딱딱한 건 어떻게 줍니까? 얘 먹어라. 딱딱한 콩 그냥 주고 씹어 먹어야 1살 2살에게? 안 하잖아.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다 입으로 이거 씹어가지고 곱게 갈아서 그걸 또 숟가락에 가서 주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면 더러운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엄마와 그 아빠와 그 자식, 아들의 관계에서는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그 자식이 아니면, 그렇게 주는 그 부모의 자식이 아니면 더러워요, 안 먹겠어요 라고 하겠지만, 그가 바로 저분은 나의 아버지고 저분은 나의 어머니야 라는 걸 깨달은 그 자식, 그 아들이며 딸이면 반드시 먹고 불평 없이 먹고 그것을 맛있게까지 먹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주는 양식을 너 참 맛있게도 먹는구나, 이걸 갖다가 기뻐하는 양식,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양식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나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내 제자들은 안 한다. 너희들처럼 종교적으로 하는 그런 금식은 우리는 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비유로 말씀하시죠. 혼인집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꽹가리치고 북치고 노래하고 포도주가 있고 음식이 철철철 넘치고 떨어지지 않게 하고 사람들은 계속 왕래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이곳이 바로 혼인집이에요. 여긴 초상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혼인집에는 기뻐함이 흘러 넘치겠네요.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전부 다 대답 못할 거예요. 안 하죠. 왜? 할래도 못해요. 너무 맛있는 거 산의 진미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거기서 금식이 돼요?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소리를 자기만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옆에 사람까지 듣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금식이 되겠냐고. 안 되죠. 좀 전까지 금식한다는 마음을 다 저버리겠죠. 이미 하고 있는 사람도 그 자리에 따고 못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음식의 유혹을 받아서 더 이상 못할걸? 무슨 말이겠어요? 참된 신랑, 그 신랑이 내주는 양식, 그 양식이 쫙 깔려있어요. 누구를 위한 주는 양식? 나, 초대받은 나. 누구로? 그의 신부로 초대받은 나를 위해서 그 신랑이 내주는 양식이 내 눈앞에 목전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안 먹어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신랑을 내가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 내 신랑 되지 마시오. 내 신랑 아니요. 그러나 그 신랑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참된 아들의 양식을 주러 오신 그 혼인집에 그 신랑이며 나는 거기에 초대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신랑을 놓고 금식할 수 있어요? 아니 되죠. 당신이 주는 것 내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혼인집 신랑이 함께 있을 때 금식함이 있지 아니한 것처럼,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 맞죠.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신랑 빼앗긴 자들이야. 바리새인들아, 요한의 제자들아. 그러나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세리 마태와 이 가늠한 모든 이 창녀들은,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은 나를 그들의 신랑으로 깨달아 알아 영접하여 그 혼인집 안으로 들어온 영원한 하늘 천국잔치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란다. 이들은 나를 신랑으로 빼앗기지 아니하였단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미 그 신랑, 눈에 보이는 신랑으로 온 나 예수조차 없고, 이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신랑인 나 예수를 영접하여 갖고는 있으나 이들에게도, 내 제자들에게도 때가 되면 나는 그들에게서 빼앗김을 당할 거다. 누구에게? 율법에게. 왜? 내가 율법에 대하여 못 박히러 왔기 때문에 율법은 나를 잡아 처형할 것이다. 누구? 제사장들에 의해서 어린 양 제물로 치료되듯이. 그때는 그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진짜 양식을 달라고 금식할 것이다. 혼인집 신랑이 빼앗길 날이 너희에게 올 것인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알아듣지 못했으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듣는 거 아니겠냐고요. 아, 예수께서 첫 번째 신랑으로 오신 거구나.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혼인집 신랑이 빼앗김을 당하게 되어야만이 그는 나에게 진짜 신랑, 보이지 않는 신랑,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으로 내게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내게 오시어서 나를 진짜 참양식을 주시기 위한 하늘의 문이요 양의 문으로 오셔서 내가 그를 열도록 하시려고 하셨구나. 그때 그를 열어 그 안에 들어가고 그도 내 안에 들어오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연합함의 빠싸르, 둘이 한 몸, 한 육체가 딱 되는 그때에 우리는 영원하리라, 완전하리라, 자유하리라, 기뻐하리라. 그때는 깨달으리라. 그때는 알아들으리라. 그때는 풀리리라. 그때는 감사하리라. 그때는 우리의 입으로 그 진리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내리라.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그 밑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예수의 옷으로 붙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떠나가고 그 떠나가 찢겨진 글을 다시 갖다 붙이지 말고 제발, 이런 말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그 새 것마저도 다 낡은 그것이 당기어 헤어짐을 당하게 된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붙잡으란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내주신 은혜와 진리, 그 영인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22절에 새 포도주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이라. 당신의 새 포도주. 그 혼인집 신랑집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새 포도주를 주시죠. 물로 된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물, 당신이라는 말씀이라는 물이 곧 포도주, 그들을 기쁘게 하는 참된 신랑이 내주는 하늘의 음료, 양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죠. 근데 이걸 마시고 뭐라고 해요? 이게 정말 오래되고 고급지고 묵은 포도주였구나. 오래됐구나. 근데 방금 줬는데 오래됐다네. 하늘의 영원한 그 말씀, 영구한 말씀, 영영한 말씀이라는 차원에서 오래된 창세 이전의 베레시트로 머리가 되어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님, 그분만이 오래된 포도주. 근데 그걸 마시는 자마다 너무나 처음 먹어본 것이라, 한 번도 못 먹어본 것이라 새 것이다. 새 포도주다. 그러니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금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내가 택한 금식은 이런 금식이야, 이런 기도야, 이렇게 알아가는 거야 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6절 이하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혹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제 아시겠죠? 왜 슬픈 건지. 혼인집 신랑, 혼인을 하는 그 혼인집 신랑이 내주는 그 혼인집이 아닌 초상집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초상집. 그러니 이들은 기뻐하는 금식이 없어요. 기뻐하는 양식을 주는 그 죽임 당하신 그 신랑이 이들에게 신랑이 되어 있지 않으니 어떤 것만 하겠어요? 율법 붙잡고 뭐만 하겠어요?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이 율법만 붙잡고 뭐 하겠어요? 이게 기쁜 양식이라고 이걸 금식을 하고 있네. 그걸 갖다가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 드러난 자들, 보여지는 자들, 이들은 기뻐하는 금식이 없어서 얼굴에 슬픈 기색만 있네요. 비유죠, 상징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런 금식하지 마. 그래서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아니라, 정말 흉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나 너희들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있죠. 향유옥합 사건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발에도 기름을 붓죠. 예수님의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라?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라.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전하고 기념하라.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 그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그 나에게 성령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말씀. 금식할 때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들어올 거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는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은밀한 그 것 안에, 은밀한 자 안에, 은밀이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 것, 감추어지는 것. 바리새인들은 보이는 말씀 율법만 붙잡고 있단다. 그러나 너희는 나로, 보이지 않는 나, 신랑, 진짜 신랑, 그 신랑 빼앗긴 다음에 다시 부활하여 찾아와서 너희들이 갖게 된, 너희들이 만나고 혼인하게 된 나라는 그 보이지 않는 신랑으로 말미암아 그를 너희들 안에 보이지 않는 신랑으로 갖고 있으니 너희들이 하는 금식도 보일 수 없는, 보여줄 수 없는 금식 아니겠느냐 라는 말을 금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할 수가 없으니 성령을 머리에 기름을 부음받은 자들은 그런 금식할 수 없고 오직 우리 안에 은밀하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의 것으로 존재하시는 진리, 율법이 속의 것으로 갖고 있는 진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을 영접한 자들 안에서 갚아주실 것이다. 무엇으로? 당신 에아우토, 그 자신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당신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갚아주신다는 것.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는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야 될 금식은 이 금식밖에 없어요. 양식을 먹지 않는 게 아니라 양식을 잘 드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식사도 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야지 육이 건강해야지 정신도 건강해져서 빠릿빠릿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또 묵상 개인적으로 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에너지 도움을 좀 줄 거 아니겠어요? 맨날 다이어트 한다 뭐 한다 해서 기운 빠지고 그러지 마시고들 잘 드시고 건강하게 드시고,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결박, 풀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못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깨달아 알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내 어깨에 무겁게 내가 스스로 지고 있었던 멍에들이 다 끊어지고, 누구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짐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나의 멍에로 와서 지고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때 너희는 안식을 얻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멍에는 내가 또 끊어낼 것이다. 그래서 멍에가 전혀 없는 자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맸다가 바벨론 왕의 멍에가 완전히 끊어지는 7과 열의 70 완전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멍에로부터 그 결박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참된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까지 되게 됩니다. 그래서 7절,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은 너의 집. 이제 내 양식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양식이죠. 내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내에 있는 것이죠. 그 안으로 들이게 되며 헐벗은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옷을 입고 있지 못하 여전히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고 있는 자들, 그래서 자기의 무하고 잎사귀를 여전히 가리고 있는 자들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히며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라. 이것이 내가 원하는 기뻐하는 금식이니라.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이하에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이 말하는 그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들은 다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될 뿐이라. 그렇죠. 그 안개처럼 사라질 인간의 생각들 다 끊어져야죠.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왜 지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뭘 들춰내시려고요? 당신이라는 그 참된 하나님을, 그 진리의 영을, 그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천지와 바다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던 이유는 영원한 진리를 지켜내시기 위함이었다. 근데 여기 또 진실함이라 번역했네요. 여러분 성경에다 진리라고 쓰세요. 에메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믿음을 우리가 갖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스도를 열었더니, 예수님을 열었더니 그리스도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럼 그 양식을 먹네요. 금식이 제대로 이루어지네요. 율법에 대해 금식하고 그리스도 예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양식을 얻는 그 신랑과 연합하게 되네요. 그 혼인이 이루어지게 되네요. 그러니 억눌린 사람, 나 자신부터 시작하여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듣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 보혜사 하나님께 감사 찬송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을 온전히 취하여 가질 수 있는 종들로 세워주시고 또 세워져 가고 있사오니 그 뜻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